출애굽기 29장 읽습니다. 어제는 제사장이 입는 옷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옷만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위한 제사, 예배가 필요하다고 29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5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막, 그분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 지낼 제단, 그리고 그것을 주관할 제사장, 이 부분들을 31장까지 보게 될 텐데, 이 모든 것은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려는 겁니다. 이거 공부시켜서 뭐마다 의미가 있다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려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해야 될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함을 위해서 예식이 필요하다, 제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제사 준비를 시키라고 모세에게 하나님 알려주십니다. 29장 1절입니다.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어린 수수 한 마리, 흠없는 순양 둘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해서 제사를 지낼 제사장 직분을 위해서 이 수소와 순양 둘이 필요해가지고 이걸 제사를 지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들과 함께 필요한 나머지 빵들도 얘기합니다. 무교병, 기름 섞인 무교과자, 기름 바른 무교전병, 버려온 거 아니에요. 빵들이에요. 빵들을 만들어서 함께 하나님께 드릴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빵들과 송아지 두 양을 함께 가져오라 안내를 해주시죠.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겨라. 제사장 역할을 수행해야 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깨끗이 물로 씻기래요. 여기서부터 좀 주목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회막으로 조금 다르게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같은 것을 가리켜요. 이 회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천막이다, 텐트다, 이런 뜻으로 회막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회막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룩한 천막이다 했던 성막하고 같은 것을 지칭하고 있다. 지금 계속 하나님 만나주시려고 하는 공간들을 만들어가고 사람 만들어가는 거니까 회막문이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아무튼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식 준비를 하고 이 예식을 위해서 제사장은 그 제사장이 입어야 될 거룩한 옷도 입어야 된대요. 5절부터 보면 어저께 만들었던 그 오복을 입혀라 이렇게 합니다. 의복을 가져다가 먼저 아론에게 입혀라, 즉 대제사장이 입을 옷을 입혀라. 그래서 어저께 대제사장이 입는 안에 입는 옷, 겉에 입는 옷, 그 위에 입는 앞치마 같이 생긴 에봇, 가슴에 달 흉패, 허리에 달 띠, 머리에 쓰는 것 앞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금으로 패짠 거, 이거 다 어저께 본 겁니다. 그것을 입히래요. 당연히 아론만 입히는 게 아니라 그의 아들들인 다른 일반 제사장들도 옷을 입혀야겠죠. 일반 제사장들의 일반 기본 옷인 안에 입는 옷, 그리고 허리에 띠, 이제 위에 관도 썼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옷을 입히고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해라, 이제 준비를 시킵니다. 옷까지 입혀서. 그래서 어저께 본 내용을 그림으로 보자면 아론, 즉 대제사장이 입는 옷,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옷, 이 옷들을 입혀서 예식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앞에 처음에 설명했으니까 숫송아지 한 마리, 순양 두 마리로 이 제사장 역할을 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는 제사를 어떻게 드리면 되는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먼저는 수송아지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래서 이 수송아지는 제사장 역할을 할 이 사람들 안에 있는 죄 문제, 이들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속죄 제사다.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 안수해라. 나중에 레위기에서도 볼 텐데 기본 제사 과정이 이렇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합니다. 이 짐승이 나의 죄, 나의 부정함을 지도록 그 짐승에 손을 올리고 안수를 합니다.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아라. 이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이들이 제사를 드려야 될 제단을 깨끗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제단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피로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니까 제단, 지금 제사 드리는 이 제단을 피로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짐승을 다 자르고 부위별로 잘라가지고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 간 위에 있는 꺼풀, 두 콩팥 그 위에 기름을 제단 위에 불살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송아지의 나머지 고기, 가죽, 지저분한 것들은 진 밖에서, 성막 밖에서, 그리고 진친 저기 밖에서 불사를 해요. 이게 죄를 없애는 제사다. 나중에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 이 속죄 제사를 좀 볼 텐데 이 제사가 사실 좀 복잡해요. 그래서 나중에 레위기를 보게 되면 속죄 제사, 죄를 없애는 제사의 경우도 이 고기를 먹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저 진 밖으로 완전히 보내서 불살라 없애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있는 29장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죄 없이 함을 받는 제사를 수송아지로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다. 여기까지만 오늘은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순양 2마리도 제사를 지내겠죠. 그래서 첫 번째 순양은 어떻게 하느냐, 번제로 올려드리는데 이 번제는 보통 자원하여 감사와 헌신을 각오하여 드리는 예배를, 제사를 번제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뭐 그건 중요하진 않아요. 분명한 건 두 순양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더 중요한데, 첫 번째 순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똑같은 과정으로 안수하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주위에 뿌려서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피를 통해 가지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사릅니다. 이번에는 고기를 밖으로 저기 빼가지고 진영 밖에서 태우는 게 아니고 제단에다 다 태워 올린대요. 그래서 번제를 감사와 헌신의 마음을 담았다라고 신학자들은 해석해요. 그런데 우리가 딱 읽는 부분을 가지고는 다 해석하기는 어려워요. 중요한 것은 순양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준비를 합니다. 또한 나머지 순양 한 마리는 이 앞에 순양 한 마리하고 좀 과정이 달라요. 제사장들한테 이 피를 바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사장 직무를 위한 제사 구체적으로 드리는 거다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순양 한 마리, 나머지 한 마리 가져다가 똑같은 과정으로 순양머리 안수하고 순양을 잡아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 오른쪽 귓불이, 그 다음에 제사장 역할, 일반 제사장 역할을 아들들의 오른쪽 귓불에 바르고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도 제단 주위에 뿌립니다. 앞에 제사들하고 조금씩 모양이 다르죠. 제단 위에 피와 그 다음에 이렇게 섞어서 만든 관유, 거룩한 기름을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여러분,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옷인데요, 그 옷도 이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입었잖아요. 그것을 다시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 이 제사에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피와 거룩한 기름으로 제사장에게 만들어줬던 그 거룩한 옷이 완성이 최종적으로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에 있는 제사들입니다.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진 꼬리, 그것에 내장에 덮인 기름, 간유의 꺼풀, 이런 부위들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가지라 번역이 조금 어색해요. 나머지 그래서 다른 번역들 성경을 보시면 너는 그 순양들 부위별로 다 잘라서 구분해서 제사를 제대로 드려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지라라는 건 소유하라는 뜻이 아니고 각각 이 부위별로 잘라서 구분해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다른 쉬운 번역이나 현대인들은 다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양을 드리는 것이 위임식 제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는 아까 앞에서 준비했던 빵도 드려져요.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1개, 빵 1개, 기름 바른 과자 1개,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어서 그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흔들어 올려드리는 제사 방식으로 사물해요. 이 요제라는 것은 방식의 방법, 흔들어 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흔들어서 드리래요. 너는 그것들을, 그 빵들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아까 그 번제물과 함께 불살라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다. 이 화제는 번제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번제는 제사의 종류고 화제나 요제는
예, 제사의 방식입니다. 방식. 나중에 레위기에서 볼게요. 제사의 종류와 제사의 방식을 좀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사의 종류가 아니고 요제, 흔들어 올려드리거나 태워드리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제사장이 거룩하게 되어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제사장 위임 방식에 대해 설명하면서 제사장 역할하는 것에 대한 약속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 일들을 할 때 제사장이 어떻게 자신의 소유를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세요.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너의 분깃이다. 제사장들의 분길, 몫을 알려줍니다. 여기 이게 꼭 모세가 가져가는 것 같지만 모세를 포함한 모세도 레위인이죠. 아론을 포함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몫을 알려준 겁니다. 이 제사를 지내고 그들이 가질 몫. 그래서 27절에 가보면 그 몫이 계속해서 나와요. 너는 그 흔든 요제물, 흔들어서 올려드리는 그 제사 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해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거룩하게 한 제사장만 먹을 수 있게 해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들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다. 여호와께 드리는 부분 중에서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는 제사장들에게 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것들은 아론과 제사장, 즉 거룩하게 구별된 그들의 몫이다. 영원한 그들의 몫이다. 정해줍니다. 그러니까요, 이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들로 자신의 소유를 삼아서 다른 것 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에만 임무를 다하도록 이 위임식을 하는 겁니다. 또한 대제사장인 아론이 입는 그 거룩한 옷 있잖아요. 아론의 거룩한 옷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이 계속 뽑혀가지고 돌려지게 됩니다. 물려지게 돼요.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래 동안 그것을 입을지라. 즉 대제사장의 임무를 얘기합니다. 여기 제사장은 아론이 없어져도 아론이 입던 옷은 아들들 중에 그 옷을 입고 이 임무를 계속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몫이라고 했으니까 제사장들은 이 위임식 순양을 성막에서 하나님이 계신 회막문 정해준 그곳에서 먹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 순양의 고기를 먹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거룩한 고기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이 제사를 마친 거룩한 자들인 제사장들만 정한 곳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한 시간 동안에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에는 먹을 수 없습니다. 다음날 남아있다면 다시 불살려 버려야 됩니다. 이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세부적인 나머지 안내와 앞으로 이 제사장들이 드리게 될 제사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7일 동안 이 위임식을 하는데요. 7일 동안 매일 앞에서 본 그 제사를 드리더라고요.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라. 아까 그 피 뿌리는 게요. 제사 지내는 게 제단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일주일 동안 그 제단을 위해서 그렇게 하래요. 그리하면 이 제단이 거룩한 제단이 돼서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깨끗해진대요. 즉, 이 속죄제사를 통해서 죄가 없어지고요. 이 제단이 깨끗해짐으로 여기에서 제물을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위임식 동안 그걸 하래요. 또한 이 7일 동안 아까 그 순양 2마리 제사 아침에 1마리 저녁에 1마리 드리는 거래요. 그때 같이 섞어야 될 게 있대요. 뭐냐면 곡식가루예요. 고운 밀가루 10분의 1 레바와 찌은 기름, 곡식가루와 기름을 섞어서 같이 드리래요. 또 포도주를 부어서 같이 불사라 올려드리래요. 이게 아침에 드릴 제사, 저녁 때도 아침처럼 이 곡식을 올려드리는 방식인 소제를 함께 섞어서 부어드리는 방식인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방식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래요.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그 어린 양 드리는 제사를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 하는데 이 일주일 동안 한 제사는 이제 앞으로 제사장이 유임식 끝나고도 매일 이 2마리 순양 2마리 제사를 드리게 돼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그 나중에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러 올 때만 드리는 게 아니라 매일 아침 저녁으로 순양 2마리를 앞에 위임식 때 했던 방식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대요. 거룩하게 된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난다. 여러분, 이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과 제단과 성막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를 만나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시니까 이 모든 부정한 것들이 이제 다시 완전히 거룩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레위기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 회막, 그 제단, 즉 성막, 그리고 제사 드리는 제단 거룩하게 하며 또 아론의 아들 즉 제사장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우리 지금 뭐 보고 있죠? 성막, 제단, 제사장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 하나님한테 산에서 모세가 듣는 장면을 엿보고 있어요. 왜 한다고요?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함께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려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이스라엘 중에 사시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왜 구원하셨다고요? 야, 너 구원 받았으면 어차피 약속의 땅 갈 거니까 이제 너 하고 싶은 거 해. 구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고 종교 규칙 지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성경도 공부하고 규칙도 지키고 활동들을 하는 거라고요.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성막, 제단, 제사장 어떻게 깨끗하게 되는지 제사들 알려주셨어요. 위임식이 그런 거였어요. 깨끗하게 하는 예식 후에 성막과 제단, 제사장을 통해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들이 만나고 누리게 될 거예요. 자기 백성 가운데 함께 거주하시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열망이에요. 여러분, 이상한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에덴 동산 첫사람이 했던 거 다른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그거 회복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 성막을 중심으로 새로운 에덴 동산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만들어지는 거죠.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그 하나님 알고 사랑하시길 축복하고 새로운 7월이 시작됐습니다. 더욱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200%, 300% 누리게 되는 7월 됐으면 좋겠습니다.